저는 어떤 때는 그 병원에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전에 그 처방받았던 남은 약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런가요? 뭐 저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때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약을 먹음으로 해서 약간의 부작용을 또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을 걸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다 이제 그런 약을 먹어서 또 오래된 약을 먹어가지고 약간의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좀 어리석은 거죠. 근데 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먹지 않아서 유효기간이 많이 지난 음식 재료를 버리긴 또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버리지 않고 먹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제 특히 주부분들이 또 그럴 것 같아요.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이 버리긴 아깝고 냉장고에다 그냥 꽉꽉 채워놓죠. 근데 그 냉동실도 믿을 거 아니에요. 냉장실도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이 이제 지금 여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식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아낀다고 개인 드시다가 또 문제 생기면 약값이 더 병원비가 더 드니까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건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권이나 카드 같은 거 유효기간이 넘어가지고 어떤 때는 지금 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을 때를 놓쳐가지고 또 벌금도 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여권이 벌써 만료가 됐는데 그거 모르고 이제 공항 갔다가 여권이 만료돼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낭패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유효 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유효 기간이 지나가면 아까워도 버릴 수밖에 없거나 다시 사거나 다시 해야 되는, 그거는 분명 손해 보는 일일 것입니다. 유효 기간을 놓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또 속상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만 유효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건보다 더 중요한 삶의 문제가 유효 기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유효 기간이 넘어가서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될 일이 되지 않는 원인 중,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되지 않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그런 어떤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되게 할 수 있는, 또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유효 기간을 넘겨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될 수 있게 하시는 유효 기간을 모르거나, 우리 입장에서 모르거나 알면서도 게으르거나 다음에 하자고 하다가 놓치고 있다가 유효 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열심을 다했지만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 지나간 버스 손 흔드는 결과와 같이 헛수고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그 축복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축복을 못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셨는데,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을 주셨는데 그때는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게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준비를 하는 거죠. 꼭 배짱이 같이 여름에는 실컷 놀다가 정말 정작 겨울에 왔을 때는 자기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곤란을 당하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즉흥적으로 아니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준비도 못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뭔가를 해낼 수 있도록 뭔가 유효기간 준비할 수 있고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준비의 어떤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 괜찮아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놓쳐버려 가지고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나간다면 뭘 열심히 하는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삶과 신앙의 유효기간이 중요한 이유를
성경의 사건을 하나 들자면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건가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주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돌아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서 돌게 되면, 그래서 큰 소리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분명히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너졌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만약에 하루 일찍 6일 만에 13바퀴를 돌거나 아니면 8일 만에 13바퀴를 돌았다면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걸 사람이 변형시킬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실 건데, 우리 입장에서 6일 만에 끝났으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생겨서 8일 했는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 차이에 뭔가 역사를 하시겠나, 뭐 역사 안 하시겠나, 이거는 우리 입장이고,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분이 정하신 대를 변형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리고성의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그 성을 돋는 숫자와 날짜, 이렇게 이거는 유효기간이라는 거죠. 유효기간, 유언.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시간상 7일이라는 시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로 들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산 모리아 산에 가서 잡으라고 그랬을 때에 모리아 산은 3일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3일길을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일의 순양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가지면서 일주일을 딜레이 시키면서 일주일 후에 출발을 했다면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는 유효기간이 3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못 보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답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주는 그 유효기간에 여호와 이레를 만나야 되는데 유효기간이 넘어가서 뭔가를 하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가 만나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사정을 봐주시고 내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뜻을 변형시키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거는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어서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여호와 이레가 3일 안에 있는 건데, 만약에 출발을 일주일 후에 간다든가 아니면 3일길이 아니라 5일길로 갔다고 친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는 여호와 이레 수고하잖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없습니까? 라는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효기간을 넘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효기간 안에서 역사가 오는 거지, 유효기간이 넘어간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긋하게, 아니면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데, 그거는 자기만의 어떤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지 하나님한테는 안 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때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장이 이러니까 봐주세요 이러거든요. 그건 인간적이에요. 사람한테는 그렇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는데 하나님 생각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 이상에는 우리 입장이 아무리 하소연한 대로서 하나님의 뜻이 변형되지는 않거든요. 딜레이되거나 빨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도 내 입장이 이러거나 내 상황이 이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느긋한 거예요. 그래, 다음에도 또 있을 거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그 끝에 가서 뭘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유효기간을 벌써 정해놓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효기간을 정해놓으셨을까요?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의 길에 만나지는 모든 때와 기한, 유효기간은 그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때와 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월권행위고 그건 일종의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기한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는지 내가 밝혀내고 거기에 충실한 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지, 하나님 내 때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 때 저런 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한이 지금 너무 짧으니까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문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효기간이라는 걸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효기간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 향한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스케줄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스케줄, 시간표,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면 그게 최선의 삶이고, 맞춰 살면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보고 사는 거고, 못 맞추면 그만큼 고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는 다양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유효기간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효기간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유효기간이라는 걸 두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은 만날 수 있도록 안 좋은 일은 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피할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효기간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우유를요 샀어. 저도 우유를 살 때 꼭 날짜를 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날짜를 이렇게 보면 저는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사는 날짜보다 좀 빠르게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거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는데 만약에 우유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만약에 이틀이라고 정해놓으면 정말 진짜 그거 우유 어디 사 먹겠습니까? 우유 사 먹어도 바로 먹어야지. 그 오래 둬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물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먹을 수 있는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거는 만나지고 나쁜 것은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왜 만나지 말아야 될 걸 만나가지고 생고생하는가, 또 만나야 될 게 못 만나가지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가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런 어떤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왜 그거는 붙잡지 못하고 느긋하게 생각에다 당할 일을 당하냐 이거죠. 당하지 말아야 될 걸 당하고 또 가져야 될 건 못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성도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쭉 설명을 듣습니다.
들으면 꼭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요 기한 안에 뭘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꼭 지나간 다음에 뒷북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악해서도 아니에요. 악해서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감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자기 주관대로 막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특히 이런 성도예요. 좀 억울한 면이 뭐냐면 착한 성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착한 성도분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모르고 그 감각이 없어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분들을 좀 더 아주 깊게 제가 이 상담하고 그거를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교회 생활 성실히 하면 다 끝납니까? 나머지 교회 바깥에 살면 어떻게 하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이 삶이 진짜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해야 될 삶인데 그런 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만 알고 있을 뿐이지, 자기와 자기의 관계된 그 무엇만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자고 그분이 모든 결정을, 나의 모든 걸 결정짓는 분이고 나의 모든 인생에 세팅해놓고 그걸 조종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긴 한데 교회는 다니는데 삶 속에서는 불신앙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자고 자기의 모든 걸 결정하고 그분이 모든 걸, 나의 인생을 조종해 가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 또 착하고 교회는 잘 다녔는데. 특히 이 유효기간이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한을 줘서, 야, 너 이런 일을 당할 건데, 너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걸 빨리 처리해라. 그래야 네가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 또 좋은 거 있으면 그 좋은 거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찬스를 잡으라고 주시는 그런 어떤 유예기간에 그걸 붙잡거나 피하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그분이 세팅을 해놨어요. 다만 내가 어떻게 액션만 취하면 되는 부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지나쳐가고 나쁜 거는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매고 돌고 손해보고 모자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당하지 말라고 유효기간을 주셨구만. 그때는 뭐하고 있다가 왜 뒤에 가서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그때 가서 뭘 하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기회 주실 때는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왜 우리에게 유효기간을 두시냐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이라는 걸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축복을 충분히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걸 딱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데, 만약에 그 유효기간이 짧으면 눈 뜨고 그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 체질을 아시고 내 믿음의 분량 아시고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미리 계시하고 그 축복을 충분히 받도록 준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에 충분히 준비하면 유효기간이 딱 끝나고 그 축복이 딱 떨어져서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유효기간을 놓치는 거예요. 준비하랬더니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전에 2002년, 2001년 후반에서 2002년 거기에 제가 1년 반 정도 준비를 하고 2003년 3월부터 교회 바깥의 사역이 하나님이 아주 정말로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집회 서울의 장로교회 집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집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들이 첫 집회부터 어떤 성령의 불의 역사도 그렇고 치유, 축기, 하여튼 모든 그 은사적인 측면이 다 나타나고 거기에 사역자분이라는 분들이 오셔서 어떤 은혜도 받고 그분들이 저의 어떤 서포터가 되고 이런 어떤 계기가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라는 걸 주셨는데 1년 반 정도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불성실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줬을 때 내가 준비를 안 하고 거기를 갔다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지금 생각한 그런 집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할 때 절대로 못 일어났을 거라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어떤 성령 사역에 대한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했고 이미 내 마음에 계시됐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준비를 하는데 정말 진짜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혼자서 주님이 이끄시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오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 집회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나타내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준비 안 하고 있었다면 저는 한 번으로 끝났을 거예요, 집회가. 근데 그때 2003년 3월부터 시작한 집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충분히 제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성실하니까 첫 집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 그러면 계시된 마음을 주시고 자, 지금부터 너 그냥 공짜로 얻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네가 받아서 누릴 정도가 되려면 너 그만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를 많이 시키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역사가 뒤에 오겠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던져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게 준비돼서 충분한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지 준비가 안 된 유효기간에서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만약 주셔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유효기간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유효기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할 권한은 우리에게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좋은 것, 안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회복 내지는 피할 수 있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유효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기간에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유효기간 안에 뭔가 만들어져야지 유효기간을 넘어간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때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피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이 유효기간은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로서 뭔가 그분의 은혜로서 뭔가 준비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사역 속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역사할 타임 그 유효 시간이
뭐 몇 초일 수도 있고 몇십 초일 수도 있고 몇 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야 이제 시작해라고 딱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나는 그 시간까지가 기적을 만드는 유효 기간이에요. 유효 시간이에요. 제가 대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언할 때도 그분이 대언을 하도록 이렇게 저에게 영감을 주시다가 이제 여러분도 보셨지만 길게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딱 10분에 딱 유효 시간이 딱 끝나면 영감이 딱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제가 막 알아서 적당히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권으로 딱 시한을, 유효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할 때도 그렇고 뭔가 그 다음에 치유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 안에 집중해야 그분이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때 딴짓거리해. 화장실 가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이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사람인데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유효 시간 안에 딴짓을 하니까 그 사람은 건너가는 거예요. 왜 결정적일 때 그러고 있냐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많은 어리석은 성도분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잘 준비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다 놓치냐고. 그 몇 분 사이에, 몇 초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아주 강박 같은 게 있는데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야 이제 시작해라고 딱 이렇게 하면은 뭔가를 시작하실 때 이분이 나한테도 알려주시지 않고 언제 딱 끝날지는 그분만 아시니까 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늦으면 내가 늦게 하면은 축복받을 사람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내가 늦게 하는 것 때문에 축복받을 사람이 그만큼 못 받으니까 저는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렇게 빨리 해도 모자라요. 제 입장에서. 근데 그분은 이쯤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딱 스톱시킬 때가 있어요. 영감도 떨어지고 능력도 제 입에서 제 손에서 나가는 게 멈추더라고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유효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분이 역사할 때는 왜 그분이 역사할 때 그 들어와서 주인공이 되어야 될 사람이 왜 그 시간에는 그분이 축복할 만한 태도는 안 갖고 엉뚱한 태도가 돼서 넘어가냐 그 얘기죠. 유효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유효 기간, 유효 시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6가지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6가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유효 기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회개도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때, 회개의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늦은 회개는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회개가 회개로서 인정받는 회개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한을 넘기면 회개에도 회개의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 시간은 사단이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가지고 역사할 때가 오기 때문에 회개도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아시죠? 우리아 아내 밧세바, 우리아를 전쟁에 나서 죽게 만들고, 그는요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고 밧세바를 아내를 취하는 이게 보통 2년 내지 3년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환란을 얘기하시고 그 밧세바의 첫 자식은 죽지 않습니까? 회개를 늦게 했어요.
다윗이 군사력을 조사한다고 하다가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는데 3일 만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매한 사람이 죽죠. 근데 군사력이 얼마간 있었는 줄 아세요? 군사력 조사가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10개월 안에 벌써 하나님이 회개할 찬스를 줬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회개할 유효기간이. 근데 그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그는 징계로 넘어갔어요. 나중에 회개를 해도 그 회개는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그 얘기예요. 다윗의 때늦은 회개는 이미 그 회개의 축복은 없고 그 죄로 인한 대가만 남았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리고 왕 아간을 죽이고 모든 걸 다 죽이라 했더니 사울이 살렸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가축을 남기고. 근데 그 시간이 있었어요. 회개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걸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어떤 징계를 내리시죠.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주님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뻔뻔하고 양심에 화이 맞은 처럼 그렇게 됐다가 결국은 회개할 찬스도 못 얻고 결국 인생이 그 지경이 됐잖아요. 회개할 찬스를 갖지를 못한 가룟 유다가 결국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뭘 얘기하냐면 회개를 해도 회개할 어떤 기한을 넘긴 거예요. 회개할 기한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때나 회개하면 돼. 아무 때나? 하나님이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계시는데 그때 회개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겨주는 줄 아세요?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응? 죄를 버릴 수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넘겨버리니까 회개를 해도 결국 통하지 않는 사단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결국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사단에게 그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요. 죄와 함께. 그래서 왜 많은 사람이 성도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를 제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묵혀뒀다가 그 나중에 몰아서 회개했지만 이미 그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공격 다 받고 당할 거 다 당하고 뒤에 가서 회개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가 고난이 따르는 그 고난, 죄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난이라는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찬스를 이미 주셨는데 그 회개할 그 유효기간에 회개치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 형태로 사단에게 그 사람을 그렇게 죄로 대가로 고난을 받게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왜 애매한 고난을 당하냐고. 회개하면 끝나는 거를. 왜 회개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묵혀뒀다가 결국은 그래서 이런 사람 있죠. 고난을 딱 받은 다음에 그때서 막 회개.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진작에 못했냐고. 진작에. 왜 회개를 안 해가지고 그 죄를 사단에 덫에 걸리게 만들고 사단이 역사할 틈을 주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하면 되는 줄 알아. 1년 지난 다음에 묵혀둬가지고 죄를 묵혀가지고 뭘 어떻게 해먹으려고. 죄를 왜 묵혀가지고 그걸 나중에 당할 거 다 당하고 고난받을 거 다 받은 다음에 그때 가서 회개를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 처음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는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교만한 거고 죄를 우습게 여기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회개할 유효기간을 뒀다가 이때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엔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죄의 그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그를 고난을 받게끔 넘겨준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하냐고.
요한일서 7장 1장 7절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모든 것에서 깨끗게 하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 줬는데 왜 회개를 안 해가지고 애매하게 당하냐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구약식으로 무서우니까 회개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적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심판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 옛날 얘기고 구약적 신앙이고요. 우리는 그거 회개치 않으면요 정말로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그냥 장난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회개할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분의 보혈인데 왜 회개를 안 하냐 그 얘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회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해도 그 회개의 축복이 오는 그 유효기간 안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유효기간 넘어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개의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회개를 해도 회개의 축복은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랬죠.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다 하신 다음에 세 차례 다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그들이 자고 있을 때 됐다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 더 안 해도 된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기도할 유효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 기도할 유효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기도만 했으면 영적 무장이 돼서 주님 곁에 있어서 부인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더니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도할 유효 기간이 유효 시간을 넘긴 거예요. 넘기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많은 사람이 기도도 아무 때나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응답을 어느 시점에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어떤 시점을 잡아주세요.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기 위한 기도의 시점, 시작점, 유효기간을 딱 잡으시고 기도를 시키시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원하는 어떤 응답을 그때 못 보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도하려고 그래. 아무 때나.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모를 많이 심죠? 근데 어떤 사람이 봄에 모를 심어야 될 거를 논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름 한나절에 8월 달에 가서 모를 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가을에 추수 못해.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타이밍 놓친 거예요. 모를 심을 수 있는 유효 기간을 넘겼다 그 얘기예요. 기도도 이런 식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어느 시점에 가서 내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시작점을 알리고 계시고 그 기도의 은혜를 주고 있는데 그 기도할 때에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당할 일을 당하는 거죠. 기도만 했다면 이 사람이 그때 어느 시점 가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피로가 채워지고 풍성함을 누릴 텐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때 그 미래의 어느 시간에 가질 건 못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해서 막을 걸 막아주시려고 했는데 막지 못하니까 벌어질 일 또 벌어지고 이런 거죠. 기도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장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응? 장래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장래를 내일일도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일이고 한 달이고 1년 후에를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피해갈 수 없고 부딪혀 가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할 유효기간을 통해서 기도시키는데 그때 기도 안 하면 이거는 감당 못하는 거죠. 응? 기분 좋을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도를 즉흥적으로 하고 불규칙적으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정상적인 기도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실하게 기도해야지. 그 성실하게 매일 성실하게 기도하는 속에 유독 더 기도시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더 그 부분을 기도시키기 위한 유효기간을 두고 기도를 시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기도 양이 차잖아요. 그러면 유효기간 안에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양이 차잖아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딱 지나면 그 기도 더 안 돼요. 더 이상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왜 내가 그때 그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타내 주신다, 그거예요. 이거 모르시죠?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응? 그래서 기도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 기도해야 되는 어떤 유효기간. 세 번째는 헌신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할 만한 성도에게는 어느 시점에 헌신을 통해 축복하시려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한이 있어요. 헌신을 요구하는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헌신할 마음이 없거나 헌신해도 억지로 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넘긴다면 그 헌신을 더 이상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멀쩡하게 아무 마음 없는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냐, 그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이걸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 마음에도 헌신에 대한 부담을 자꾸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기한에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로운 축복을 나타내 주시려고 미리 헌신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하게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헌신에 대한 축복은 날아가고 마는 거죠. 왜 헌신하고도 축복이 없거나 내가 필요할 때 축복이 안 오는가? 헌신을 했음에도 그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헌신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요때 하랬더니 그때 안 하고 엉뚱한 때.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저를 신뢰하는 성도라면요, 대놓고 얘기해요.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정말 그분이 저를 신뢰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라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해도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헌신을 해도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축복은 언제 받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유독 헌신의 유효기간을 두고 헌신을 그 유효기간에서 헌신을 유독 그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 헌신에 대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고 그것이 멀지 않으니까 헌신의 유효기간 돼서 헌신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헌신을. 그런데 그 헌신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받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하나 헌신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반드시 이거는 유효기간 안에 헌신을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요, 그 앞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헌신에 대한 축복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걸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넘어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코앞에 준비해 놓은 축복은 날아가 버리는 거 없는 거예요. 다만 그 헌신을 살아서 10년이고 20년 후에나 받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에 맞춰서 축복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제 집회에서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이 헌신하라는 유효기간 안에 하느냐 바깥에 그 기한이 지나간 다음에 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 제가 간증을 몇 번 했을 거예요. 그 아들이 그 학교에서, 시골 학교에서 유일하게 명문대를 간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아들이 점수 가지고는 그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명문대학을. 못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그와 함께 이분들이 뭔가 헌신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들이 나한테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 아들하고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수능 시험하고 그 명문대학 들어가는 문제하고 이게 맞물려 돌아간 거예요. 제가 그때는 말하지 않았죠. 제 아내한테만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때 해야 된다. 이 아들이 수능 보기 전에 내지는 그 아들이 그 대학을 시험 보기 전에 해야 된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도 이거는 축복이 안 된다. 이렇게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보니까 나중에 원래대로라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회사에서 받을 돈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이분들이 아예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게 이 아들이 유일하게 그 명문대학에 희한하게 점수로는 안 됐는데 유명한 그 구술 시험의 1타 강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교육받고 그 점수로 인해서 그 대학을 유일하게 들어간 아들이에요. 이게 타이밍의 문제예요. 타이밍의 문제.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요 알아요. 이거는 요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살면요 주님께서 계시된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시면 틀림없어요. 그게 자기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말아야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이면 그런 헌신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건 자기 마음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계시적인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쫓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헌신 또 헌신의 유효기간이 있다. 넘기면 그 헌신 또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치유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떠나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달려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걸어간 게 아니라 뛰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서 벗어나려는 그 시점까지가 이 바디메오가 치유받을 수 있는 유효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복음서에 보세요. 복음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자기의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까지가 유효 기적을 경험하는 유효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지나치지 않고 그 시간 안에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이밍, 때와 기한은 누구의 것이냐?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정이 이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또 찾아오실 거야. 주님이 내 사정 아시기 때문에 좀 딜레이 해줄 거야. 연기를 좀 시켜주실 거야. 아니요. 그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정작 축복을 못 받아요. 고생을 엄청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자기 기분에 따라, 아니면 자기의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자꾸 하나님이 유효기간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마음의 치유나 어떤 영의 치유, 육체적 치유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게 와요. 제 마음이나 제 몸에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 떠나갈 쯤 되면 그분이 야 여기까지야, 그 시간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것이 딱 몸에서 느껴지고 마음에서 느껴져요. 이제 그분이 떠나가시는구나.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리고성을 떠나가신 예수님처럼 뭔가 떠나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느낌, 내가 어떤 상황이냐 이거 중요치 않아요. 그분이 지금 어떤 생각과 나에게 어떤 감각을 주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항상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자꾸 주님이 정해놓으신 유효기간 시간을 자꾸 넘어가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라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늘 그 마음을 경험해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분은 마음껏 그 온 사람들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그 모든 걸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나의 문제도 아니고 주님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작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때와 기한을 놓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놓치는 게 문제. 제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분을 역사할 때 왜 화장실 가고 그분이 역사할 때 왜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분하고 역사할 때 왜 어딜 갔다 오냐고. 그러니까 그게 지나간 버스 된 거야. 이제 갔다 오니까 이 끝난 거야 벌써. 파장이에요. 그분이 야 끝났어 이런 거거든. 요즘껏 그걸 위해서 준비해 온 사람이 왜 그 시간을 왜 그런 식으로 사단에 속아가지고 아니면 자기 생각에 자기 기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 시간을 놓쳐가느냐 그거죠. 정말 이거 유효기간, 하나님이 역사할 유효기간, 이거 유효시한, 유효기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은혜로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축복하시려고 하신다면 미리 영적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받을 만하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영적 은혜는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하게 자신이 평소보다 다르게 영적인 의욕, 영적인 열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나 말씀이나 순종이나 전도나 뭐 봉사나 이런 거를 막 감당하게 합니다.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평소에 자기답지 않게. 그게 하나님이 영적 은혜 주시는 첫 번째예요. 응? 그리고 두 번째의 영적 은혜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가 같이 맞아 돌아가는 거죠. 이게 맞아 돌아가서 자기도 왜 이런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 뭐에 홀린 것처럼 뭐에 끌려다닌 것처럼 막 그렇게. 근데 그 후에 이거의 영적인 수고, 영적인 은혜에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을 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후에 유효기간 지나간 다음에.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2002년부터 2003년 그 사이 제가 얘기하지만 그때 제가 그 집에서만 이렇게 있었던 사람인데 금식도 잘 못하는 사람이 금식을 계속 수시로 금식하고 기도도 막 하루에 1시간 하면 잘하는 사람이 막 하루에 장장 8시간 하고 금식하면 16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막 하고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그때 그 얘기했어요. 여보 이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말씀을 들고 파고 그다음에 이제 영감 받는 것부터 해서 설교가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막 이런 시간들이 결국은 왜 내가 왜 이런 게 생겼지? 이건 내가 막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고 나서 그게 2003년 3월 집회로부터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집회에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이런 영적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라는 게 내 마음대로 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됐던 게 막 영적인 수고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예측해야 돼. 아, 이거 다음에 하나님 뭔가 축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준비를 지금 시키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거를 게으르게나 인간적인 마음이나 어떤 계산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 열심을 내야 돼요. 헛되잖아요. 영적인 수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헛수고가 있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이때 하지 않으면 결국 이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제가 그때 2003년 3월 이전까지 기도를 하루에 뭐 6, 8시간까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2003년 3월 지나가면서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금식도 그렇게 안 돼요. 은혜가 끝났어요. 은혜가 끝나니까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 바짝 하게끔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그리고 나중에는 막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뭔가 조용히 앉아서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그때 보니까 그때 내 삶을 고요하게 만드시고 어디에도 복잡하거나 연결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고요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부터 내 삶까지 모든 걸 다 붙잡아 주셔서 영적인 은혜로 수고하게 하더니, 그 은혜가 떠나니까, 은혜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에 오고, 은혜가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할래도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 지금까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다 제 경험이고 제 간증이에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서 경험된 얘기고요. 유효기간을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그 유효의 기간을 우습게 여기고 이걸 모른 채 지나가니까 결국 생고생하고 열매는 없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죠. 6번째는요, 축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작게라도 시작되었으면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축복은 증폭이 되고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인간적인 마음, 게으름, 이기적인 마음,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축복을 증가되는 일이 중단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축복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 주시잖아요. 작든 크든 간에 그거 하나만 주시는 걸로 끝내시지 않아요. 이 축복을 주시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이제 내가 축복을 넌 시작할 거야.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축복이 계속 연이어서 나타난다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다가 어느 하나 축복이 시작이 되면요, 반드시 그거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이제 연속으로 하나님 주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 제가 보면 한 번의 축복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축복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흘러가게 하는 축복을 증폭시키고 증가시키는 그 흐름을 안 따라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하나로 딱 끝나고 끝장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제 삶에도 그렇고 많은 성도에서 보여진 게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도 끝내신 적이 없어요. 계속 연이어서 계속 증가시키고 증폭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주셔도 저는 지금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만 축복하시고 더 이상 축복 안 하시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축복이 풍성치 않아.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왜 하나님을 모르냐고 그렇게. 응? 증폭시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관계된 성도분들 이런 분들 할 때 그렇게 안 되고 막 진짜 힘들어하고 막 모자라고 부족하고 막 안 되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딱 이렇게 되면요 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하고 지금부터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응? 만약에 재정의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 재정 풀리잖아요. 그럼 재정으로 끝나잖아요. 이 사람이 축복으로 또 그 다음 패턴으로 옮겨줘요. 하나님이. 재정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 축복,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축복. 이게 종류별로 해서 컨비네이션 완전히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서 축복을 증폭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어요. 왜 그걸 모르냐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에 정신 나가가지고 그 다음 흐름을 놓치고 가냐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이게 그 다음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에 의도적이든 뭐든 간에 연결을 못 시키면 축복 끝나요. 더 이상 그 흐름 안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첫 번째 잘해야 그 다음에 흘러가지. 첫 번째 잘못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두 번째 축복은 절대 안 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때나 막 퍼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이대로 줬사오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산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 계산하냐고. 하나님 축복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지 왜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멈추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 축복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에?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자기가 어렵고 막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건가에 거기에 관심 가지면 딱 이게 아주 정상적인 모습인데 축복을 주시니까 이거 가지고 모자른데 불평하고 모자란 거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축복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주의를 빠뜨려 하나님께 헌금도 안 해 신앙생활 게을리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한테는 두 번째 찬스는 안 주세요. 자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축복은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의 축복이 시작되면 계속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축복이 증폭되게 돼 있거든요. 계속 시간 속에서. 에? 이걸 경험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큼 주신 좋으신 하나님, 이거를 자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고요. 항상 감사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6가지가 우리 신앙 안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이 가지신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효기간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유효기간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시간들이에요. 기한이란 말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이때 놓치면 결국 헛수고가 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지껏 여러분들의 유효기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유효기간을 여러분이 정해놓고 하나님 요때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하나님 유효기간이 하나님이 이 정도지만
나는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효기간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넘어가면서 그 성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효기간, 우리를 향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은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전폭적으로 도와줄게라는 거예요. 네가 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 끝난 다음에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전폭적으로 너를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네 수고의 10배 이상을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또 근데 왜 그때는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냐고. 왜 그때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고, 기도할 마음 주시는데 기도 안 하고, 헌신할 마음 주는데 헌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든 게 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에 주시는 유효기간에서 뭘 이렇게 스무스하게 힘 안 들이고 수고했지만 수고 같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건데, 이때는 다 지나간 다음에 그냥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막 쌩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게 이게 어리석은 거죠. 달래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이게 어리석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유효기간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될 때인지를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결국 기한을 또 의미하죠. 어느 정도 기한을, 때를 주셨다는 것은, 그 때를 주셨다는 건 그 때의 연속성으로 기한을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을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유효기간에 대한 의미를 그 사람 마음에서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도 그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 안에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 마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부담, 근심, 어떤 마음의 걸림, 갈등, 고민, 불안, 두려움, 후회하는 마음, 영적인 계시적인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의욕, 열심,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이제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마음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계시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이런 형태의 마음으로 가르쳐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좀 못 믿어지는 것 같다라면 하나님의 상황적으로 말씀하세요. 야, 상황적으로 넌 지금 이거 준비해야 돼. 내가 이거를 널 축복하려고 유효기간을 정해서 지금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줬으니까 지금 뭘 해야 돼. 그래서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부인 못하게 딱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보면 간증하신 분이 기적을 보는 사람의 간증의 특징을 제가 보는데, 그분들은 마음을 주신 거를 확인을 받고 그대로 행함으로 축복을 보는, 기적을 보는 그 간증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그런 감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움직이니까 정말 생각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 때를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기한을 하나님이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한 안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의 기한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무제한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를 알게 하셨다면 온 마음을 다해 유효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다시 그게 올지도 모르겠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2002년, 3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때 열심을 냈던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그냥 취미 삼아 가끔가다 재미 삼아 그런 데를 다니고 배웠다면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지막 찬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낚시꾼의 심정이 아니라 어부의 심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때 돌이켜봐도 후회함이 없는 열심을 냈어요. 그게 오늘날 저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이렇게 은혜 받으러 다녔던 그 목사님들 같이 낚시꾼의 심정 가지고 다녔다면 취미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 될 수 없었어요. 지금 또 생각해 보면 그때 열심 낸 것을 하나님이 기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한이 넘어가니까 그때만큼 열심을 못 냈는 것처럼 그때 그 열심 줄 때 열심을 다해서 했더니 오늘날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역,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축복을 저한테 주신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도 크게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정말 불가항력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이 유효기간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때와 기한을 주신다는 게 은혜 받을 때와 기한,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할 만한 준비됨의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 주시고 상황적으로 설명해 줄 때 그때 그걸 열심히 내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이걸로 축복받을 줄 아니까 이거에 방해를 거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속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 마음 주시고 뭔가 은혜의 유효기간을 주셔서 막 할 때에 방해되는 요소는 절대로 그거 용납하지 마세요. 그거 타협하지 마세요. 사단이 그거 망치려고 역사하는 거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적당히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자꾸 스스로 주는 것도 위험스러워요. 열심을 못 내니까. 뿐만 아니라 자꾸 제가 경험한 거지만 그때 막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어떤 존재, 사역, 능력, 축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켜가는 유효기간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것도 중요한데, 저것도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분산이 되면서 힘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될 다른 것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막 쓰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이것에 내가 몰입을 못하고 열심을 못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쪽에만 너무 열심히 내는 거 아닌가? 라면서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 주시고 마음 주셨으니 여기다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맞았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왜 축복을 못 받냐, 뒤에 가서 후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야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상황 주신데 그 유효기간, 은혜의 유효기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 빼앗기고 막 에너지도 거기다 다른 데다 막 써버리니까 정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놓치는 거예요. 모든 걸 조화롭게 가야 된다? 속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유효기간 때는 몰입해서 거기에 완전히 그거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균형 잡아서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러다가 그 균형 잡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 축복의 유효기간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 말을 좀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과 설교를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요, 주님께서 이거를 간절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제 인생 속에서 20년간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많은 성도들에서 발견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현장과 영사를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유효기간이라는 개념이 안 돼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걸로 인해서 헛수고하고 이걸로 인해서 축복을 놓쳐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 개념을.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을 성공시키려고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우리와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려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우리는 활용을 못하느냐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의 사인을 못 알아채서 자기 온차만 살려고 애를 쓰냐 그거예요. 자기 멋대로 시간 정하고 자기 멋대로 때려 정하고 자기 멋대로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건 하나도 캐치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열매는 없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라리 성도라면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착한 성도도 성품 좋고 교회에서 성실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고 누리고 살고 다른 사람한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신 영적 원리를 모르고 그냥 자기 힘대로만 살고 자기 지혜대로 살다가 하나님 축복을 놓치는 이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응?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영사를 참여하는 성도분들 혹시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애매하게 손해보고 헛수고하고 고생만 하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유효기간, 은혜의 유효기간을 사용하지 못해서 제대로. 응?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도분들이 왜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체자가 돼서 나의 결정권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왜 그걸 안 믿느냐고 왜 그걸 왜 철저히 안 믿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이 유효기간 것도 우습게 여기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만 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덜 고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고 가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비유 들면 딱 맞을 거예요. 강을 건너는데 헤엄쳐서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고 보도를 타고 그냥 고무보트로 유유자적하면서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혼자 열심히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 수영하고 강 건너가는 사람,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힘 빠져가지고. 근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는요, 주님과 더불어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분이 가지신 원리대로 살아가면요, 보도를 타고 유유자적으로 강을 힘 안 들이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뭔들 아끼겠냔 말이에요. 뭔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놔주시겠냔 말이에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수고보다 더 열심을 내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분을 모르고 사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분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이 가지신 삶의 원리 이걸 알고 그분의 그거 흐름 따라 그 원리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요 생각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산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정말 내가 수고하자는데도 수고한 이상의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 그거예요. 그걸 경험해야지.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안타까움 가지고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